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7주년을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하여 주님의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자 야곱은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이 들판입니다. 홀로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사랑하고 돌보던 부모님도 이제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따뜻한 집도 없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 자신이 형을 피해 급히 가지고 나온 피난 보따리와 그의 몸, 그 자신이 전부였습니다. 야곱은 마치 거의 고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에게 있는 전부였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에서가 가지지 못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라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본즉, 이게 본즉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 이 히네는 단순하게 눈으로 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보아라, 보라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끄는, 강조하는 그런 불변사입니다. 변화가 없는 그런 동사라는 것이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또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13절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보라, 꿈을 꾸더니, 꿈을 꾸었다 그 말이죠.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도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분리된 사건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생명과 복으로 충만했던 땅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과 하늘과 분리되어서 이제 이 땅은 저주와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늘과 사망과 저주의 땅을 연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였을까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분리하였던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을까요? 이 사닥다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라는 자기 자신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꿈속에서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여기서 인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호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위에 그 사닥다리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요. 인자이신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분리된 하늘과 땅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다시 연결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도 야곱처럼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 다윗 목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교회를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보라, 여호와께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 위가 무슨 위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닥다리,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사건들,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죠. 이것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새로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반복하였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언약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반복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한 7번, 8번 나타났어요. 다른 말씀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셔요. 이삭에게 나타나서도 하나님이 반복하시고, 야곱에게 오늘 28장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5장에 나타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 주었던 말씀을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요, 조건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곧 은혜의 언약을 제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는다 했을 때 이상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당부한 후에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떠나는, 다시 볼지 못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하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냥 아들이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되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성령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이런 이삭의 야곱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야곱 자신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야곱이 믿지 못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늘날 말하면 계약이죠. 그래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하시고 이 계약을 맺으시고, 그런데 이 사인을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겠어요?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괜찮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 원장은 아브라함이 혹시 지을 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만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의인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곧 이런 언약의 출발점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복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약속들을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곧 아브라함 언약을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셨고 야곱에게도 반복하고 이삭에게도 반복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계속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홀로 들판에 자는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위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언약, 즉 은혜의 언약, 복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형 에서에게서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속한 거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도 야곱같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의 언약,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삭이나 야곱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들이요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언약의 아들과 딸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의 언약,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갖고 있는 야곱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곱은 이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라, 깨달아라, 주의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면서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겠다. 또 뒤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함께 있다, 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이 말씀이 앞과 뒤에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그 뭐예요? 약속한 것, 언약한 것, 아브라함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다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의를 가지시고 눈동자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들까지도 새 신발처럼 셋이 세고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언약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 언약, 은혜의 언약, 이 복음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사주팔자라,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도, 내 자신도 언약대로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같이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새 언약대로 됩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잘 아는 이렇게 여전도사님을 이렇게 양론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겉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게 보이고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대로 됩니다. 영생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 위에 기초한 교회를 믿음으로 세웁니다. 이 잠에서 깬 야곱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신과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또한 야곱은 자신이 있는 그 장소가 사닥다리로 하늘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임,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여에서 이곳이 곧 사닥다리,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장소, 즉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계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계신 장소만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 즉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계신 장소에 하나님의 보이는 이 교회 집을 세웁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세운 교회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의 교회는 돌 하나의 기둥이 전부였습니다. 돌 하나뿐이에요. 이 야곱의 교회에 비하여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자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세운 교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하늘과 연결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또한 야곱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장소의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19절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누스더라는 그 지명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비록 세상 사람의 눈에는 돌 한 개로 이루어진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저주와 사망의 세상과는 전적으로 구별된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에 속하는 생명과 복으로 가득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초라한 돌멩이 하나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뭐예요? 광활한 화려하게 보이는 바벨탑까지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과는 저주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가득 차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교회로 야곱은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같이 7년 전에 이곳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믿음으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상가의 지하실에 작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거대한 교회당과 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대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 교회는 새 언약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께 연합되고 주님이 양육하고 주님이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표지를 항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망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큰 교회가 마치 기준이 되어서 마치 그 교회만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소하게 보이고 우리는 초라하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런 참으로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몇 명 안 됐습니다. 12제자인데 한 명은 배반을 떠나가 버렸고 11명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맡겼지 않습니까? 정말로 초라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참 그런 세계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들려왔고 이곳에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선포, 예언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야곱은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과 21절 전반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구하였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야곱은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여 달라고 반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복음적인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요 21절과 22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소유가 된다. 이것은 언약 관계, 특별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언약 공식이죠. 그리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 것과 야곱이 세운 돌, 곧 교회도 하나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대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언약대로 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하실 때만이 야곱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떻겠어요? 언약도 돼야만이 우리 교회가 참 교회. 사람이 많고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복음대로 되는 교회가.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브라함 언약대로 하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줄 하나님께 바치리라고 소원합니다. 22절 하반절이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대로 하실 것을 믿고 또 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셨다는 것을 어떤 거예요? 감사함으로 확인하고 증거해서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도 하실 때만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대로 하실 때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의 언약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새 언약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 11조를 드림으로 새 언약에 대한 우리의 증거로 삼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가진 야곱은 만사형통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대로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복음 아브라함 언약을 믿음으로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1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들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족장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반복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은 극심한 불황,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
클레어 린스라는 목사님이 공장이 많은 지역의 흑인 교회에 방문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극빈자였으며 60% 이상이 실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기쁨이 넘쳤으며 그들에게는 절망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클레언스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실업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한 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 언약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을 피하게 하며 항상 만상영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의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 곧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라도 새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로병사의 험악한 인생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교회 창립에 대하여 감사드리시기를 원합니다.